아,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또 한 번 이상은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1장서부터 2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그에게 큰 어려움을 그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오늘 1장과 2장의 배경을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 이게 도망가는 장면 속에서 오늘 이 요나 앞에는요, 정말 죽음의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두 번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번은 뭐냐 하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도망가고 있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장 17절에 보면은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두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보내고 있어요. 자, 이게 공통된 단어가 하나씩 나오죠. 큰 바람, 큰 물고기. 그런데 이 큰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가 보내신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며 보내는데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뭔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 일, 그것에 대해서 가지 않은 것과 이 큰 물고기와 큰 바람, 이 요나가 맞이한 죽음의 위기,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게 될 때 3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고요. 이렇게 도망가고 피해가는 요나에게 큰 위기가 맞게 되는데 두 번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위기 속에서 요나는요, 전혀 다른 요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여진 요나하고 두 번째 보여진 요나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모습이 무엇이고 달라진 것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 도망하다가 오늘 그가 만난 정말 힘든 위기, 위험한 순간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풍랑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왜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참고로 1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 큰 풍랑, 큰 바람을 맞은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도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면서 항구로 내려가서 도망하는 요나를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망가다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도망가다가 참 힘든 일을 만났어요. 도망가다가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러면은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당연히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런 것들을 다 연관해서 내가 종합해 보니까 내가 맞닥뜨린 첫 번째 큰 위기, 이 풍랑의 위기는 내가 불순종했다가 하나님이 그런 불순종한 나를 보고 징벌하고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징벌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요나를 징벌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가 죽게 만들어서 그를 갖다가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하게, 불순종한 것들은 이런 게 샘플이야 하고 요나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샘플을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요나가 생각한 대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맞닥뜨린 거, 저 옆에 사람이 만난 거, 저거 저렇게 잘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래. 정말 그게 옳은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가지고 계신 걸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한번 두 구절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사실 내리셨다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바람을 내게 보냈어요. 내가 가지도 못하고 어디로 다시 되돌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팽팽팽팽 돌면서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먼저 들겠죠. 그 상황을 갖고 내가 종합해 보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한 거는, 그러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갖다가 너 한번 힘들고 벌 받아봐라,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전 몇 년 전에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바람을 이렇게 만든 게 보낸 것보다는 바람을 창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고 있는 요나의 배 앞에다가 바람의 창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죽게 하려고 했으면은, 불순종한 자가 저런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이려고 했으면은 돌아서서 항구로 내려가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기도 전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것 같았으면 풍랑을 일어서 그냥 한꺼번에 물이 뒤집어지게 해서 죽이면 됐어요. 그런데 계속 막는 겁니다. 바람을 보내서 멈추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요나가 가고 있는 배를 막아서서, 요나야, 이건 아니잖아. 요나야, 제발 좀 다시 돌아가라. 요나야, 나는 너를 지금 정말로 사랑하고 너를 정말 원해. 그러니까 제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아서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왜 위기를 닥치게 하고 이 바람을 내게 보냈는가?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왜 위기의 상황 속에 나를 놓이게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아 서고 있는 거예요. 더 가면 안 돼. 여기서 더 멀리 가면 안 돼. 안 된다 하면서 막아 서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1장 6절도 볼까요? 1장 6절에 보면은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해 놨습니다만, 한번 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가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 다음 말이 일어나서 일어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내 하나님께, 우리 성경에는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1장 2절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더 분명한 번역은, 여기에 하는 것은 외치라라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외치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요나는요, 막 심장이 지금 막 찌릿찌릿했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막 덜컹덜컹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갖다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거와 관련된 단어 하나를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이 나를 뭘 알고 있나? 하면서 심장이 덜컹거려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 듣는 사람은 이게 엄청 심각하면서 전율을 느끼며 듣는 거예요. 가라, 일어나라, 외치라. 이 말은 1장 2절을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중요하게 썼던 세 단어예요. 여기 보면은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선포해라. 이건 하나님이 말했던 건데 갑자기 이 선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덜컹거릴 수밖에요. 여러분, 왜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오늘 이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실 의도였다면은 빨리 죽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야 되는 너의 갈 길을 갖다가 다시 생각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막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요나가 너무 귀하고 요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배를 멈춰 세우는 것이고 니느웨 선포를 가기 위하게 한 것이지, 그래서 요나를 사용하시고 싶은 것이지 오늘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간과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면은, 그리고 상황만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 죽이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하나님 나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냉담자가 되고요, 막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왜? 내가 상황을 갖고 하나님도 다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해놨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는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탁 무릎 꿇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깨달으라고 바다에 바람을 보냈는데 요나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첫 번째 위기 가운데서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갖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되겠지. 나 때문이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요나 보러 바다에 빠져서 너만 죽으면 해결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12절을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없어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던져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요나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군요. 제가 이걸 모르고 너무 멀리까지 갔어요. 하며 돌아가는 것이고,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1장 14절에 보면은 요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히려 생판 하나님도 잘 모르는 무리들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아니, 이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될 요나는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갖다가 물에 던져라. 그러면은 모든 게 잔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 중심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오늘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순종해서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났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더니 선원들이 이 15절에 보니까 진짜 요나를 바다에 휙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요나는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 나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는 거기에 니느웨에 가서 우리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유다의 대적인 이런 데 가서 난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거기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날 죽이세요. 하고 바다에 던졌는데 풍랑이 멈췄어요. 여러분, 풍랑이 멈춘 게 요나가 물에 빠져서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용왕님께서 이 노를 거두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성경을 한 구절만 보지 마세요.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여기에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누구를 언급하느냐? 여호와께서. 보세요 한번. 14절도 보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6절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14절도 중간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계속 언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바람을 보내서 이 요나를 막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거부해 버리고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뛰어들어 버렸어요. 물속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풍랑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 거기에 불순종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됐고 다 좋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막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막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위기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위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위기를 요나에게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1장 17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하면서 두 번째를 보내는 거예요. 왜? 또 막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1장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한번 보세요. 요나의 여정을 이 요나서 1장하고 2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주로 쓰느냐 하면은 이 내려가다라는 말을 통해서 요나가 계속 그 인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욥바 항구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나중엔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 빠지니까 산의 뿌리, 2장 6절에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두 번째로 당한 위기, 물고기 뱃속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물에 빠진 요나를 구해서 인도에 갔다. 보트가 와서 구해 가듯이. 여러분, 요나가 들으면 상당히 서운할 거예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을 하고, 2절 중간쯤 가면은 스올의 뱃속, 다른 말로는 음부의 뱃속, 너무 지옥과 같은 그 뱃속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인지 이거를 이 물고기 뱃속, 이 스올의 뱃속과 같이 고난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위기의 상황, 이게 물고기 뱃속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바로 앞에 1장에 나오는 요나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물에 빠질 때 죽이시지. 왜 나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위액이 나오고 하는 가운데 내가 곧 타들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나를 넣어서 나를 2번 죽이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고난을 최대한으로 극대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분명히 요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2번째 만난 위기에서는요, 요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2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 앞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다.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게 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불러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오늘 요나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상황을 다시 본 거예요. 나를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 상황,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점점 살아나는 시간이 됐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대답하시고 그리고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갈수록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힘든 것이 갑자기 좋은 무슨 어떻게 보면 호텔로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 중심에서 보니까 이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께 아뢰는 장소고 여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은 완전히 바뀐 이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장 6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한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걸 2개로 끊었어요. 나를 오래도록 막고 있다. 그러나 하면서 반전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데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데는 아직도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를 때마다 답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나를 점점 살아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그 물고기 뱃속을 나를 구원하는 장소로다가 오늘 요나가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를 징벌해 죽이려는 분이고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보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새롭게 환경들과 상황과 자신을 봅니다. 요나를 파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를 막아서고 요나를 구원하시고 요나에게 새 일을 주시고 새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상황에서 요나는 여전히 뱃속에 있었습니다. 뱃속이 구원의 수단인 것을 이제는 수원의 순간인 것을 그러나 새롭게 보게 됐고 뱃속에서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의 장소로서 그것을 새롭게 보고 거기에 충실하게 될 때 나중에 결국에 이 끝에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에서 나오게 돼서 결국 자기에게 있었던 1장 2절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로다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일어나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인물, 신앙의 거장들 치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여기 제 신앙의 선배들도 계시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도 있고 어린이 주일에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을 막론하고 물고기 뱃속이 면제된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서로가 우리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물고기 뱃속을 다 경험하는,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는 것처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은 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는 자들, 건강한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막 물고기 뱃속이라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자들, 경제적인 풍요로운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지나서 이 속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곳이구나. 아,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아가는 곳이구나. 이거를 잘 알고 새롭게 보고 그거를 하나하나 배워서 알아가게 될 때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탁 그것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2장 다음에 하나님이 풍랑만큼이나 여기에 물고기 뱃속만큼이나 힘든 위기를 요나에게 안 보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오늘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 요나는 다시 3장의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이 정도의 사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 선지자 가운데 대표로다가 이렇게 딱 등장시키는 게 유대의 전통 속에서 나오는데 누구를 참으로 탁월한 선지자로 등장시키느냐? 요나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요나를 대표적인 선지자로. 아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는 요나가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결국에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1장의 요나하고는 다른 거야. 1장에서는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는 죽으러도 그거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이 속에서도 깊이 생각하는 요나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는데 나는 이런 상황이지? 축복의 이면에는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물고기 뱃속이 있어요. 내가 물고기 뱃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상황과 나를 새롭게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후에는 새 길에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단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거를 잘 배워가는 이곳에서 하나하나 쌓아가자. 이것을 쌓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툭 하고 언젠가 던지셔서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여실 것이고 그 새로운 길에 나 혼자 걸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서 나는 그저 가서 그냥 한마디만 던지면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앞길에 그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물고기 뱃속이라는 참 배움의 터에 잘 이겨나가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